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로 어느 때에 이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주로 언제 이 본문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볼까요? 네, 성찬식 할 때. 다음 주가 마침 성례주일인데 또 마침 오늘 우리 공부의 주제도 그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맞춘 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온풍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벌벌 떠시라고. 세례와 성찬은 교회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어찌 보면 함부로 쓰는데요.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담아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기도회나 집회 또는 무슨 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정치인들이 뭐 출판 감사 예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은 없고 저자나 정치인을 축하하는 내용만 있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결혼 예배나 결혼 감사 예배라는 말도 잘 써야 됩니다. 결혼 예배라고 해놓고 무슨 사회는 신랑 친구 이상한 놈들이 와서 그 분위기 해집어 놓고 뭔 고무 뭐 구두 진짜 벗어갖고 돌 구걸로 댕긴다는 등 이런 거를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결혼식에 주례가 목사님이면 그 예배가 되어지 않는 거예요. 뭐 사회를 신랑 친구가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의식이란 말 나와서 예배란 말을 좀 설명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일 때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졸아도 하나님한테는 안 미안해도 돼요. 저한테만 미안하면 되죠? 좀 덜 미안하면 편히 주무셔도 돼요.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근데 이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은, 모든 것은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에 사용하는 물은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서론이니까 넘어갑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죄인의 모습에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식이에요.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식.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동거 생활을 오래 했어도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공식으로 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받은 날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생일과 같은 겁니다. 세례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식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인으로서 발언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사도 할 수 없고 교사도 할 수 없고 세례를 안 받으면 찬양대원도 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식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례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오면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세례를 주십시오.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공식 교인이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세례 받으라고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까짓 거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 의식을 무시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하라고 하니까 뭐 달라고 그런 걸 귀찮게 해요. 그냥 살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설 때는 세례를 받고 싶어요. 평생 그 세례 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먼 중국에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왔어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세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뭐 내가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던가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같기도 하고 가치의 문제. 왜?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안 받아도. 그런데 그분이 몸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제가 감히 세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은 그만큼 여기는 안 받으신 분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공식으로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럼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기쁨으로 충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오지만 인상을 팍팍 쓰고 온다. 그죠? 세례를 받을 때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어떤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할까요? 네? 예수로 인한 기쁨이어야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까? 근데 왜 예배당으로 인상 쓰십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뭐가 떠올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먼저 떠올라. 시까진 놈이 나한테 그럴 수는 없지. 응? 그러지 않아요? 기쁨,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죠. 아무 것이 없어도, 세상껏 재산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털고 허허 웃으면서 행복하게 좀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걸고 넘어져갖고 찢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묻어놓고 넘어가시라고요. 제발. 기쁨이 충만한 성도. 사람이 어떨 때 기쁠까요?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사랑을 주든 사랑을 받든 그럴 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말을 뒤집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세례 받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바르고 준비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니까 그냥 그때 대충 받았어도 다시 받을 수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과거에 살던 삶과 결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살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삶을
결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별, 단절. 그러면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그럴까요? 첫째는 죄인된 삶이었죠. 그러면 죄인된 삶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죠. 왔죠.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런데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뭐하러 달려올까요? 청탁하러 오는 거죠. 어느 회사 그거 잘 알잖아. 그 우리 쌀 좀 팔아줘봐. 우리 아이 그 취직 좀 시켜줘봐. 말도 없이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럽니다. 청탁하지 마세요. 다만 억울한 건 있으면 말해보세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청탁하면 잘못이란 걸 알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뇌물 받으면 안 되고, 뇌물 주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승진해도 안 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러고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단절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을 달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하도 떵떵거리고 두드리고 큰소리 쳐갖고 여러분들 그날 밤에 가면서, 저녁에 가면서 다 문구점에서 봉우리 저금통 다 사고 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통전을 모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크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폐를 일부러 동전으로 바꿔서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너나 그래라. 나는 그러고 있다. 과거의 삶,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제발 상처 주지 말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서운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데서부터 달라져야만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와 자아는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 여러분 삶에서 손주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 뭔 그런 걸 다 묻는데요, 입장곤란하게. 그럼 엄마들은 아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 뭘 그런 걸 묻냐고요? 몰라서 묻냐고요?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 너네 손주들보다 너네들보다 날 더 사랑해야 돼, 그러시지 않아요. 제발 니네 새끼들 사랑하는 것만큼만 나 좀 사랑해 봐라. 그만큼만 하면 놀라운 일이 너희에게 항상 넘칠 것이다. 말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요거만한 일 하나 생기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 있었는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결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학생들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장래를 꿈꾸면서 취업해야 할 청년들도 마찬가지. 담비야, 네 실력으로 지금 간다면 어느 대학 좀 갈 수 있겠냐? 응? 못 가? 못 간대? 아, 못 간대. 낙성대? 춘장대? 경포대? 여러분 실력으로 대학 가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취직하면 어디 하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머리를 못 믿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분 머리를 믿어줄 것 같아? 안 믿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디만큼 갈 수 있는가는 누가 안 알려줘도 내가 더 잘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최소한도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보다 멍청하진 않겠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다 한들 여러분보다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예 제껴놓잖아요. 뭐 우리 담비도 비밀인가 모르겠는데 비밀이면 다른 사람 귀 막고 들었어요. 천부교육을 넣었다가 이렇게 좀 실패를 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보지 말고, 나는 그 실패를 보지 말고 남들은 전형도 못하는 지원도 못하는 오늘 나는 지원했다 이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도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를 전혀 생각할 줄을 몰라요. 은혜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여기까지 온 이 결과가 결코 나의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례는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는 화평.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이 없잖아요. IS인지 I3인지 그런 집단과 서방세계와의 불화, 정부와 국민과의 불화, 이념의 불화, 지역 간의 불화, 세대 간의 불화, 그 어디를 봐도 화평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는, 화평이 없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만 있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셔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셨어요. 화평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안 싸우고 그냥 묵묵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사랑하며 위하며 그렇게 사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두 번째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교제의 만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실까? 이러고.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상기하면서 무엇에 대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한 그 고난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 무슨 심파도로 그때의 그 분위기 속에 나를 몰입시켜서 그 슬픈 분위기 속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찬을 향할 때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께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매주 그분들은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곧 다시 내가 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형님 그랬죠? 맞아,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또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자. 이거예요. 이거. 그게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때는 다 산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곧 온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있어라. 그랬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냥 1년에 한 두어 번 세상에 빵도 주려면 그냥 통째로 큰 놈 하리바켓 떼어서 하나씩 갖다 줄 것이지 맨큼 잘라서 한 것 주고 뭔 그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찬식은 이렇게 중요한 의식이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을 한동안 못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밥이나 함께 먹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찬, 만찬,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말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그렇게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더 깊고 새롭게 하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 성찬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기념설, 이런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미사 때마다 하죠. 그래서 그 동그란 떡을 신부님이 넣어주잖아요. 봤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성찬식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이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게 포도주였지만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때요? 응? 그러려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최소한 혈액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어떤 설을 쓰느냐? 기념설이라고. 기념설. 단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런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는데,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다. 그런 의미예요. 가족.
명절 때가 되면 왜 다 모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가 돼도 절대로 안 나타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꼭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있어요. 한두 개씩이라고 해요. 그지? 그래서 그 한두 명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상해. 상처를 받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가정이고 성도는 그러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린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 어느 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성도들끼리는 자주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우리 목사님 이번 주부터 기도원 가시나요? 기도원 갔다고 다 모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셔서 그래서 주무실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래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번 주 오전 중에 사모님 계실 때 우리 권사님, 어른 권사님들, 권사님이랑 강조 권사님이랑 나영원 이런 분들이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하셨었고, 양순호 성도 가정을 신방하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족들하고 하루라도 기억에 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집에 계시는 것이 보고, 그분들도 퇴원을 하면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가서 기도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런 가족과 같은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빵 큰 걸 무기병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 떡을 하나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가족이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네? 아닌다고? 상을 8개 폈다고?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돌아보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성찬 때는 그런 것을 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다음 주 성찬을 의미 있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한 주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성례식을 한다고 광고에 미리 내는 것은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이 의식에 참여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이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의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